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잘 배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이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사람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생각과 말에 정직한 자의 집이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의인의 집은 그냥 의인의 가옥, 건물 혹은 의인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의인의 집안 혹은 의인의 가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4절에 나오는 여인과 지아비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12절 전체에서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화만사성은 사실 유교적인 고사성어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듯이 성도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만 비로소 모든 일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거짓되지 않고 투명하고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 4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여인에 대한 언급밖에 없지만 사실 지아비를 향한 여인의 태도가 어질기 위해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 또한 어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는 쌍방간에 세워지는 것이지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간과한다면 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포기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아니면 혹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고 의로울 때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당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할 때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고 농작물을 잘 결실하여 소출이 많은 것이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건강과 소출이 많고 적음은 날씨와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풍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날씨와 더불어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부의 성실함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성실하게 일해야지만 많은 소출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의 부지런함이나 사업가의 탁월함, 예술가의 예술성 등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며 가족들을 부양할 임금을 성실하게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또한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좋은 상사와 좋은 사장, 좋은 직원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는 좋은 터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고 의로울 때에 말의 실수로 인한 곤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잘 지켜내는 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범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의 실수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곤란을 겪는 것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에 거울 삼아 의롭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옳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과 존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의 실수로 인해서 곤란에 빠지지 않는 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고 원하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어서 의롭고자 몸부림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들 특별히 순모임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